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하루를 살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또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꿀송이 보약 큐티 2022년 8월 25일 목요일 에스겔 1장에서 3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구약의 묵시록이라고 일컬어지는 어려운 책, 드디어 에스겔서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 에스겔서를 이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이 선교 현장에 영상 짧은 거 하나 보고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기적적으로 주신 우리 선교센터 100만 평 농장이 있습니다. 저는 날마다 아침에 눈만 뜨면 기도하고 말씀 보고 농장으로 달려가서 이제 농부가 된 것 같아요. 농부. 너무 가난한 우리 흑인 목사님들이 많이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목사님들 좀 불러다가 용돈도 좀 지어주면서 함께 일하면서 지금 작은 그 온상 비닐 하우스다 그러죠. 그래서 그거 우리가 또닥또닥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강당이 되고 예배당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 300명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당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센터의 본부예요. 그래서 그 모습 잠깐 보시고 말씀 공부를 하겠습니다. 땅을 고르고 예배당 건축을 시작해서 지금 이달 말 완공으로 열심히 날마다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장에 예배당이 멋지게 들어설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바로 옆에 이제 우리 농장에 비닐하우스를 만들고 있는 장면입니다. 비닐하우스를 사정없이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채소, 과일 이런 것들을 가꾸고 지금 참 가난하고 힘든 우리 목사님들이 와서 매일매일 좀 재정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께서 함께 십시일반으로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함께 해 주셔서 마련한 이 선교센터가 저는 기적의 동산 같습니다. 그것을 이제 뚜닥뚜닥 이제 원상을 지어가지고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서 사시사철 가난한 우리 흑인 목사님들 참 힘들어서 어려울 때 와서 좀 같이 땀 흘려 일하고 채소와 이런 것들을 가꿔서 조금이라도 수익이 나오면 함께 나누고 또 신학교 사역을 함께 하고 한국의 가나안 농군학교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에스겔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그는 2차 바벨론 포로 시기에 여호야긴 왕과 함께 잡혀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발강가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가 포로로 잡혀간 지 5년 후부터 애언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때가 그의 나이 30세였습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시작할 수 있는 공식적인 나이가 30세죠. 이 책은 바벨론에 잡혀간 유다 자손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또한 그 에스겔서 안에는 이방 여러 나라들을 향한 애언도 이사야나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자비로우신 아버지십니다. 자신을 배반한 집 나간 여인 같은 그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 하나님이 모른 척해도 상관없겠지만 포로가 돼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또 에스겔 선지자를 세우셔가지고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결국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멸절되지 않고 다시 구루터기처럼 일어나서 자기들의 조국으로 돌아와 해파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케 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선지자를 통해서 그 포로로 잡혀간 그 불쌍한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입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아무리 외쳤지만 그들이 완악하여 듣지 아니한 고집센 노새 같은 백성들이었지만 그 백성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종들을 세우셔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서는 환상도 많고 비유도 많아서 굉장히 어려운 책으로 독자에게 다가옵니다. 구약의 계시록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에스겔서는 환상이 많습니다. 우리가 다 에스겔서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성경책이기 때문에 어려워도 말씀을 읽어야 되고 생각해야 됩니다. 교훈 그 안에 많이 또 들어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다 이해하려고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안식년 때 제가 한국에 있은 동안 여러 교회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지만 목욕탕 교회라는 별명이 있는 서울의 우리들 교회라는 교회에 2번 가서 주일 부흥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예배당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그 서울 시내에서 어떤 학교의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의 예배당은 그 판교 근처에 예배당을 잘 지어가지고 서로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어서 저는 2군데 따로따로 한 번씩 초대받아서 가서 주일 1부, 2부, 3부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신 김양재 목사님께서 깊은 인상 깊은 간증을 저에게 해 주셨는데 젊은 나이에 갑자기 의사였던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겠죠. 그 고통 속에 지낼 때 너무나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었는데 우울증에 빠지지 않고 자살하지 않고 꿋꿋하게 버틸 수 있었던 힘이 바로 날마다 에스겔서를 열심히 큐티를 하면서 그 고난의 시절을 지나갔다. 그렇게 놀라운 간증을 하셨습니다. 에스겔서를 매일매일 큐티하면서 노트에 자신의 큐티를 적고 그 말씀 붙들고 필사적으로 기도하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목숨을 걸다시피 큐티에 매달린 것 때문에 나중 하나님께 크게 오늘날처럼 쓰임받는 귀한 사역자가 된 것이죠. 말씀 묵상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에스겔서가 진짜 어려운 책 같은데 어떻게 에스겔서를 붙잡고 큐티하면서 그 고난의 시기를 말씀으로 견디어냈다니 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저와 여러분 중에 누가 에스겔서를 큐티하면서 그 힘을 얻고 은혜 받고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어려운 책인데. 에스겔서 1장을 펼쳐서 읽자마자 우리는 내 생물과 박기의 환상 때문에 이 책이 처음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것을 들으시고 다시 성경을 읽으시면 조금은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에스겔이 본 네 생물은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는 하나님의 천사들에 관한 이상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한 날개가 있었고 하나님을 봉사하기 위한 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생물들은 사람, 사자, 황소, 독수리 얼굴을 가졌는데 그것들은 각각 지능, 용맹, 힘, 그리고 나르는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지능, 사자는 용맹함, 황소는 힘, 독수리는 나르는 능력.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 모든 기능을 확실히 갖춘 참 엄청난 존재인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상에 실현될 수밖에 없겠죠. 그들은 성령의 지시가 떨어지면 서로 밀접한 연락을 취하면서 날개가 서로 둘씩 이어져 있습니다. 번개 같은 기동력으로 그들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바퀴의 환상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완벽한 기동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천군 천사를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다는 것, 보유하고 계신다. 그것은 바벨론의 군사력에 주눅이 든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환상이었을 것입니다. 그 바퀴가 땅에 닿아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건들에 깊이 관여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바퀴 둘레에 눈이 막 엄청나게 바퀴 둘레에 가득 찬 것은 하나님께서 지상의 모든 사건을 일일이 다 보고 계시므로 하나님이 모르는 이 일은 결코 세상에서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생물의 머리 위에 있는 수정 같은 궁창과 생물들의 날개 소리를 통해서 에스겔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는 세상의 모든 일들이 보잘것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많은 물소리와 군대의 소리와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은 생물들의 날개 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엄청나게 보였던 막강한 바벨론의 군사력도 실상은 하나님과 비교해 보면 천군을 지니고 계시는, 하늘의 군대를 지휘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본 에스겔에게는 이제 마음에 담력이 생기고 확신이 들고, 세상 어떤 나라도 아무리 막강하다고 해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참 먼지와 같은, 이슬과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서를 이제 들어와서 읽으면서 우리는 세상에 때로는 미국의 국력, 일본의 재력, 중국의 힘, 러시아 푸틴의 악랄한 우크라이나의 침입, 세상의 여러 나라들의 힘과 부와 권력들을 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주눅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작은 사이즈의 나라에 살면서 우리는 열강에 둘러싸여서 특별히 남북으로 또 갈라져서 대치하면서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 작은 남한 땅에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나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이 정말 놀랍고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주눅이 들려고 할 때, 우리가 낙심이 되려고 할 때, 우리는 에스겔은 직접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줘서 그발강가에서 그 놀라운 환상을 보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그 위대함을 절감하면서 마음의 담력을 얻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묵상하면 다시 힘이 생기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 환상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 있는 이방의 나라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에스겔에게 하나님 놀라운 네 생물의 환상과 바퀴의 환상을 보여주시며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 때문에 낙심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큰 아버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놀라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의 것을